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시간 우리 박수하시면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배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믿음으로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상급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내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문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면서도 남과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탐내기만 하는 저희들의 탐욕스러움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가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삶 또한 나 자신만을 위해 남과의 거리를 두고 피하며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기에 허둥지둥하곤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이익, 내 지식 안에서 살아가려고 모든 것을 계획했으며 내가 쌓은 수고에 대한 보답만을 받기 원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의 뜻을 알았기에 웃을 수 있었던 스데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편협할 수밖에 없는 좁디 좁은 우리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저희들입니다. 눈먼 사울과 다를 바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낮아질 때 높아질 수 있으며 섬길 때 섬김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에 차고 넘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될 수 있음을 잊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골방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기도까지도 낮은 숨결까지도 정확하게 들으시는 주님,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허물조차도 모두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터질 것 같은 감동과 희열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온전하게 하나님과 합당한 마음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순간순간까지도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됩시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마스크만 썼지 이제 조금 일상으로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역시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건 참 힘들군요. 네,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이게 호흡이 괜찮으세요? 찬양을 하시면요. 네, 뭐 답을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네, 되게 어렵네요. 네, 가끔은 꼬마애들이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보면, 야, 어떻게 견디나 그런 생각이 참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잘 격려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시간,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먼저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그렇게 찾아올 것을 가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걸 가정하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미래에 있는 고통을 미리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자, 앞으로 찾아오는 고통이 있는데 이걸 미리 알고 싶으냐? 알고 싶지 않으냐? 이걸 질문하는 건데요. 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찾아올 어려움이나 고통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네. 4분 들었습니다. 난 알고 싶지 않습니다. 훨씬 많으시군요. 네, 좋습니다. 네. 아마 알고 싶은 사람은 이런 거겠죠. 난 조금 대비를 해보고 싶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고요.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내가 그 고통을 미리 알아서, 미리 그렇게 고통을 생각하고 경험해 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사울에게도 이러한 일이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당할 고난을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사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실 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겐 가르쳐 주시지도 않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는 것도 은혜고 알지 못하는 것도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이야기될 것은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후에 바울이 됐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혼용해서 쓸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의 사울왕이 아니라 그냥 같은 사람을 설명한다. 이것을 이해하고 시작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회심 이후에 이제 사울은 하늘에서의 엄청난 빛을 보고 이제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라. 거기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을 것이다. 근데 사울이 먼저 환상을 봤습니다. 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하면 눈을 뜨게 될 거야 라는 걸 미리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도들을 해치고 결박하고 압송하고 또 다메섹으로 온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니까 그가 눈을 떴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먼저 10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함께 10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 도시가 어디입니까? 다메섹. 자, 사울이 여기에 오다가 이제 눈이 이제 상하게 되는 상황이죠. 눈이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이게 좀 제거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건 아마 안질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눈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보고 앞이 안 보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그것 때문에 안질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아마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추측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다메섹에 왔지만 이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입니다. 자, 아나니아가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아나니아가 누구입니까? 아는 아나니아 있으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때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그 아나니아는 이 아나니아가 아니죠. 그러면 오늘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컫는 아나니아는 누구일까? 성경은 그냥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끝입니다. 누굽니까? 모릅니다.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다메섹에 있는데 그가 어떻게 믿고 거기까지 갔는지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엄청난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우는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바로 앞에 사도행전 8장이 있습니다. 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없었죠. 그랬더니 누가 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서부터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립이 과연 능력이 없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빌립이 거기서 수많은 기적을 이미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와서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처음 막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만약 독자적으로 시작되었으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회로 그냥 성장을 했다면 사람들은 과연 뭘까? 이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와서 거기서 성령 세례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이다. 이런 개념들이 여기서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상합니다. 왜 아나니아일까? 아예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냥 사울한테 안수하면 눈 탁 뜨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이름도 모르는 한 제자를 불러서 눈을 뜨게 했을까? 이것이 궁금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사울의 사명 첫 번째가 뭡니까? 누굽니까? 대상이 이방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한다. 이건 대단히 독특한 사명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했다는 대단히 독특한 사명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하고
그리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들의 어떤 통제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자유가 이방 선교가 너무나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가 없으면 선교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히려 연관성을 갖지 않는 쪽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후에 어려움을 당하죠. 늘 어느 교회를 가다 변호를 해야 했습니다. 뭘요? 내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물으면 바울은 늘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라고 이해했는데 바울은 늘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나 만났어.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했다는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구시적입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이 직가는요 좀 큰 도로입니다. 보니까 큰 도로에서 있는 누구의 집이냐면 유다의 집, 그 중에서 유다의 집을 찾아서 5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러니까 다메섹의 거리, 집, 사람.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가 와서 자신에게 안수한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을 그가 보았다.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계시가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애가 예를 들면 고3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너 말이야 무슨 대학? 무슨 과에 지원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으실 것 같습니까? 좋으실 것 같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선택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겁니다. 어느 날은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글쎄 모르겠어. 한식, 일식, 중식 뭐 골라봐. 고르기 너무 어려워. 어떤 때 그냥 누가 알아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집에서 혹시 음식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늘 그게 고민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뭐 먹어야지. 네, 한 분만 고민을, 그럼 고민 안 하시는군요. 네, 그게 고민이거든요, 사실이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도시, 어느 거리로 가서 누구의 집에 누구를 만나라. 우리가 이걸 꿈꾸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던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던가요? 아니요. 왜 안 해주실까요? 이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입니까?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까? 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너 말이야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5사람 사울을 찾아. 그 얘기를 했는데 아나니아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사람은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오는 길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은 안수해서 고칠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부를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하라고요? 주님, 제가 보기엔 그 사람 계속 못 보는 게 낫습니다. 눈 안 뜨는 게 나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죠. 갔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난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자기 뜻이 있었지만 그걸 순종했습니다. 이게 그냥 내 뜻과 차이가 있다가 아닙니다. 지금 아나니아에겐 이런 겁니다. 다메섹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저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와해될 위기가 저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하고 눈을 뜨게 해준다? 그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위협을 감내하고 손해를 감내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날 사용해 주십시오. 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쾌하게 보내줍니다. 너 말이야, 케냐로 가라. 나이로비라는 도시가 있을 거고 거기에 직가라는 도로가 있을 거야. 거기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라 라고 오늘 밤 선명하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답을 제가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만약에 저한테 가라 하면, 여러분에게 가라 하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사실일까? 그것에 대한 분별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왜요?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할 수 있느냐? 너는 믿음과 용기가 있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과 용기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넌 손해가 되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더라도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가 뜻이 달라도 내게 위협이 되더라도 그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걸 내려놓아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16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소명을 시작합니다. 자, 그를 부르심은 세 개의 대상을 갖습니다. 이방인, 임금들,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난 누구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대상이 대단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당시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짧은 시간에 확 늘어난 거죠. 뭐가 어려워졌겠습니까? 사람들을 돌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구제의 문제가 생겼죠. 히브리파와 헬라파, 그들의 갈등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기가 가진 걸 봉헌할 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전도죠. 하나님의 선교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외곽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심부가 아니라 외곽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사마리아 정도가 아니라 더 밖으로 나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그걸 지금 위에서 사울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해진 테두리, 순서, 제도.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교는 중심부가 아니라 외곽에서, 제도화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저 밖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 대단히 뜬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뜬금없는 일. 여러분, 뜬금없는 일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뜬이라는 건 떠 있다는 겁니다. 금이라는 건 돈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돈이 떠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옛날에 밀감고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밀감고. 자, 어떤 직업이냐면 어떤 곡식을 사고 파는데 시장에서 어떤 거의 기준이나 돈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과를 산다. 그러면 사과 몇 개에 얼마, 이걸 정하는, 오늘날 말하면 경매사들입니다. 경매사. 이게 밀감고라는 직업이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장에서 시세를 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농간으로 시세에 관계없이 터무니없이 가격을 정하는 일, 그런 것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뜬금이 뭐냐면 떠 있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정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나온 말이 뭐냐면 뜬금없다, 그런 말입니다. 뭔가 잘 정해지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한테 쓰면 분위기나 주제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을 뜬금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뜬금없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보는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방 선교를 시작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갑작스럽고 엉뚱하고 하나님이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들과 과학의 발달은요, 예상하지 못했던 실수와 상상으로 시작됐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된 게 아니고요, 실수해가지고 되는 것도 있고 상상해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 하던 것만 하고 매일 테두리 속에 갇히면 뭘 자꾸 하게 되냐면 유지하려는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선교는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한마디로 뜬금없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엉뚱한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걸 못 받아들이면 선교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주님은 먼저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자,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8절, 좀 길지만 정말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려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예 고난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동족에게, 때로는 이방인에게, 때로는 왕들에게, 장소도 바다인지 강인지 감옥인지 가리지 않고 배고픔과 강도, 상황도 가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시작할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넌 고난을 당할 거야. 넌 선교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먼저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사울의 위대한 점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아는데 그 길에 들어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의 경험이, 복음의 경험이, 진리의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알았을지라도 그 길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 애매하게 받는 고난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말입니다.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을 짊어질 수 있을까? 복음은 우리 자신에게 겸허할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감내하고 순종의 길을 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피할 수 있을까? 면제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더 큰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냐? 그 질문입니다. 아나니아도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사울아, 내가 오는 그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하셨던 거 기억나지? 그거 잊으면 안 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의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널 회심하게 했던 주님, 너의 눈을 뜨게 하는 주님,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것, 그것을 받았던 주님, 그것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설명하면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청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이란 매 순간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내가 했던 행동과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복음을 위해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건 때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내가 받은 구원과 생명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의 삶의 여정과 길 위에서 부르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경험을 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찾아오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솔직히 우리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고난이 두렵습니다. 상처받는 것도 두렵습니다. 아픈 것도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 고난 앞에서 참 많이 흔들립니다. 찾아오는 아픔 앞에서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 서울을 어떻게 알면서 그 길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이 용기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더해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들 그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태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러한 사안밖에 되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귀국했으며 현지에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선교를 감당한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삶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간구하는 하나님, 오늘 스테이지를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전해졌는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선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왜 사울을 불렀는지, 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을 불렀는지, 왜 아나니아를 선택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했는지, 왜 고난을 알면서도 그 길에 들어섰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입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을 때는 믿음과 용기로 한 걸음 내딛는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믿음과 용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광주제일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